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5번에 걸쳐서 LIGHT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이제 H는 호프입니다. 호프는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호프, 소망은 뭐냐면 그 재정을 선교와 구제에다가 먼저 지출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저는 대학 때든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교수님 중에서 진짜 열받는 분은 보면 이따만한 책을 갖고 와서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이런 거 너무 짜증났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시험 범위 가르쳐 주죠. 자, 몇 페이지 펴봐. 59페이지 여기 줄 쳐. 셋째 줄 쳐. 다음 페이지 여기 네모 박스 쳐. 여기부터 여기까지 패러그래프 박스 쳐. 별표해. 이거 중요해. 여기 시험 나와. 나 분명히 얘기했어. 자, 2장 넘겨. 여기 줄 쳐. 여기 별표해. 여기 시험 나와. 분명히 이거 시험 나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를 알려줘 주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꼭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여기 시험에 나온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여기 시험에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체크한 그 시험 범위들을 주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부분, 알려주신 부분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아무리 알려줬어도 그거를 공부하지 않는 애들로 이렇게 둘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면 이 두 패거리가 그대로 나뉘죠. 맞춘 친구들이랑 맞추지 못한 친구들. 웃는 자들과 우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는 자들과 혼나는 사람들이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범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 문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오갈 데 없는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고 억울할 때 찾아주었다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께 그랬을까요? 정답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사실 평소 설교랑 조금 다른 점이 오늘 본문이 제가 깁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 설교 본문 10구절 안쪽으로 합니다. 왜냐면 이게 10구절이 넘으면요. 사실 설교할 때 제가 원하는 리듬감이 있는데 한 10대 구절 정도 읽으면 루즈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축 처진 사람들 다시 그 텐션을 올려서 설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본문 자체를 지루하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배고플 때 먹였다, 목마를 때 마시겠다, 헐벗을 때 입혔다, 갈 곳 없을 때 재워줬다,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할 때 나를 찾아와 줬다. 이거를 연달아 연거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갈 곳 없을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세상 끝날에 심판할 때 내가 분명하게 그거를 채점하겠다. 마치 선생님께서 문제를 낸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하듯이 내가 이거 평가 포인트다. 내가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다. 니네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은 구별되게 될 것이다. 이걸 맞춰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은 구별될 것이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칭찬받는 사람과 혼나는 사람이 구별되게 될 것이라고 어디서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염소를 왼편에 왼소라고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세상 끝날에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뭐 자연의 파괴로 와서 지구가 산산조각 나는 거든지 아니면 핵폭탄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지구적인 전쟁이 나는 거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개인이든 집단의 끝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구별하겠다. 평소에는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부분은 고대 그 중동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시각적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다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었어요. 같이 키우다가 양은 털을 깎아야 되고 염소의 털은 쓸모가 없거든요. 그때 삑 하고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젖을 짜가지고서 우유도 먹고 뭐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지만 양의 젖은 안 먹거든요. 버터 필요할 때 삑 하면 묶여있던 애들이 뭉쳐있던 애들이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인께서 뭔가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 대해서 채점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 나 채점할 거야. 삑 하고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삶의 척도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실행하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그걸 무시하던 사람들은 왼편에 나눠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가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들 뭐 이제 여기 이제 대학부들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은 시험이죠. 대학생들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점을 받았느냐 평가 기준이죠. 나에 대한 평가. 나의 노력에 대한 평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랑 대학원 때 별로 공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은 아니어서 책은 좋아했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낙관적이었었어요. 그래서 C 받으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구나. D 받으면 disciples, 제자란 뜻이구나. 그치. 그리스도의 제자는 disciples. 어디 교만하게 신학생이 A를 받느냐. 이 말이 안 된다. A 받으면 막 교수님께 죄송해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A, B, C, D, F가 나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회사 다니면 어떤 인사 고과 중요하게 여기겠죠. 내가 이러면서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가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요.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 그럼 집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집값이 얼마냐. 그 어떤 면에서 나의 경제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얼마냐. 그게 나의 경제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외모를 왜 신경 씁니까? 그게 나에 대한 외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서 나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게 숫자가 됐든 외모적인 뭔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멘트들. 일을 참 잘하네. 뭐 임대리, 임과장은 뭐 한 번 맡기면 뭐 두 번 볼 필요가 없어. 우리 회사 인재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런 성취나 목적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 사랑해요, 뭐 좋아요 이런 거 아니고 저는 탁월하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탁월하다. 와, 너무 좋아. 그럼 탁월하다. 그런 단어 되게 좋죠. 반대로 날 평가절하해요. 야, 넌 하는 게 뭐냐? 밥값이 아깝다. 이 밥충아. 막 이런 거. 나를 완전히 막 무시하는 그런 멘트들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상하고 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였느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했느냐? 헐벗은 자들에게 입혔느냐? 갈 곳 없는 자들에게 잘 것을 주었느냐? 억울한 자들을 찾아갔느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그것을 놓고서 평가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당신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따라가든지 무시하든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안 믿고 무시하는 거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대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안 믿든지 무시하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작은 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뭐 하고 계십니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그게 우리 가정에 되었든 내 이웃이 되었든 우리 캠퍼스에 있는 누군가가 되었든 내 회사 가운데에서 정말 일을 너무 못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그냥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되었든 내 주변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연애하는 그 뭐 드라마, 옛날 드라마인데 시대극인데 뭐 여자가 다치니까 남자가 가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막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막 아프면 나도 아파. 막 꼴값 떠는 거지 뭐. 근데 진짜 아프죠? 왜 그래요? 동일시되니까. 이게 막 연결되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그냥 마음으로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결되니까 같이 아프죠. 그래서 왜 그런 사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막 입덧하고 막 이러는 꼴값 떠는 농담입니다. 아 이거 녹화되네 큰일 났네.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이 입덧하고 막 같이 아파하고. 할렐루야. 같이 내시 예배를 드리는 그 김요한, 박소연 그 부부가 어저께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소연 자매가 이제 출산하려고 수술실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전화했더니 그 김요한 형제가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 마 새끼야 금방 나와. 그래서 아니 뭐 너무 무서워 어떡해. 그래서 꼴값 떤다. 자꾸 이 단어 왜 자꾸 쓰지? 이거 편집해야겠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자,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동일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통과하시죠.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출전 선언입니다. 난 이제 인간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난 이제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겠다. 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때 출전 선언할 때 회당에 갔더니 성경을 줍니다. 이사야서를 딱 펴가지고 이야기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대사가 뭡니까? 메시아로서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유를 해방하겠다. 눌린 자들을 돕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자들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내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획기적인 일을 해가지고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의 가장 깊은 곳, 또한 가장 와닿는 곳, 어떤 원초적인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사람, 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제 가운데 은밀한 욕망이 있어요. 특히 교회 처음에 사역을 했는데 청년만 한 10명 있지. 교회 헌금이 없으니까 저도 월급을 못 받지. 공간도 못 받지. 패기 있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솔직히.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 어떤 대형교회 뭐 장로님 3명만 꼬시면은 교회 개척 하나 한다는데 부자가 와서 헌금 빵빵 했으면 좋겠다. 임 목사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젊은 교회를 하려고 개척하셨으니 내가 펀딩하겠습니다. 그런 좀
그런 사람들 나타났으면 좋겠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막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입니다. 욕망은 상향성입니다. 목사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욕망은 상향성입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욕망은 끊임없이 상향성을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향성.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을 섬기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그 소명,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신 다음에 유언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맡긴다, 형제야. 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줬는지 알지?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굉장한 사랑과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서 찾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한켠이 아리는 게, 여러분, 우리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만 생각하지 세상에 그 대낮에 밥이 없는 5,000명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먹을 게 없는 그 거지 같은 놈들이 5,000명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니네 거지냐? 내가 무슨 거지 왕초냐, 새끼들아? 가! 집에 가! 라고 하지 않고 니네가 있는 곳으로 줘라. 제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떡 갖고 와라. 떼서 나눠 먹이시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배에다 태우십니다. 가자. 어디로 가요? 너를 저어 임마. 너를 저어서 가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풍이 옵니다. 폭풍이 옵니다. 웬만한 물길이 사나우면 어부니까 당연히 잘 가겠죠. 근데 이게 어부인데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빡쳤겠어요. 찾아가가지고 막 흔들어 깨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긴데 어떻게 혼자 답니까? 진짜 치사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좀 해보세요. 이 믿음 없는 자식아. 또 베드로 거기서 대박 혼나고 올라와가지고서 태풍아 잠잠해라. 태풍 조용하게 잠자고.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럼 박살났지, 태풍에 시달렸지, 막 여기저기 토했겠죠. 그 고생을 하고 거라사로 갔습니다. 거라사가 여러분 이방이에요. 이방 땅.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 돼지. 그냥 가기도 싫은데 개 고생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갔어요. 그럼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데리고서 야,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가 좋은 데 데리고 갈게. 그럼 이제 그 동네 좀 지방 유지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 리치들 가가지고서 이렇게 좀 가서 손 좀 잡아주고 어깨 위에 아기 동자가 있네. 뭐 그런 거 좀 하고 아들이 속색이지? 데리고 와. 안수 한번 해주고 막 뾰로롱 애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요새 잘 안 되지? 사과나무 아래 땅 파봐. 뭐 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업가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구슬린 다음에 아유 주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소 좀 몇 마리 잡아라. 소고기 제자들 먹이고 뭐 내가 대단한 건 바라지 않아. 그냥 비즈니스 호텔 몇 개 잡아주면 내 제자들 좀 재우자. 그럼 그런 데서 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거라사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무덤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개고생해가지고 무덤가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누구 있습니까? 그 요새 TVN 드라마 앞귀에 나온 것 같이 귀신 들린 청년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김태리 같이. 김태리는 예쁘게 나와야지. 막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을 찢어 말겨가지고서 막 헛소리를 하고 있는,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가해하는데 한 번 난동을 피우면 남자 2-3명도 감당을 못하는 수갑 차고서 족쇄 차고 있는 애. 그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끝? 그리고 또 간 거예요. 세상에 고생 개고생 거기까지 끌고 가지고 무덤가 가서 귀신 들린 놈 하나 고쳐주고 자 가자. 다음 장소로 가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러 가시죠. 사마리아도 이방 땅이에요. 막 베드로 들어 눕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 갑니다. 그럼 눈에다가 흙 뿌리고 가자. 절 밟고 가십시오. 밟고 가가지고 가자. 거기 왜 갔습니까? 왜 고생하면서 거기 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하나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몸을 배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참 사랑하셨어. 그 사람을 향해서 열정과 진정을 가지고 계셨어. 진짜 고생, 헛고생, 바보짓, 또 그런 바보짓이 없었지. 그게 몸에 뱄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했더니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변합니다. 병자들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낫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낫고 막 손수건만 대도 낫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광하니까 떡에 떡고물이 묻겠죠. 펀딩과 돈과 헌물과 헌금과 존경과 영광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형, 베드로 형 기억하지? 뭐 예수님이 우리 거라사 데리고 가셨어. 그치. 야, 나 그때 진짜 태풍 때문에 뒤지는 줄 알았어. 고생 진짜. 우리 그거 다 집어 던졌잖아. 그 예수님 밑에 자가지고 내가 깨운다고, 네가 새끼 나보고 깨우라. 내가 깨웠다가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가가지고 난 좀 좋은 데 가서 재워주는 줄 알았더니 웬걸 무덤 갔는데 걔 얼굴 난 지금도 기억나.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얼굴 처음 봤어. 달려드는데 나 무서워 돼지인 줄 알았어. 귀신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그거 고쳐주고 가자 그러더니 또 다음 장소로 갔어. 형, 사마리아 갔던 기억나지? 그러게 내가 개고생 갔는데 그 아줌마 하나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바보 들어갔다가 얼마나 고생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수많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거라사 광인, 사마리아 여인,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잘 곳이 없는 자들에게 자게 하고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우린 되게 근사하고 괜찮은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살았고 구원을 얻었고 사람 노릇하면서 삽니다. 모든 걸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분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형규야,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주어라. 그게 나에게 한 거다. 너 나를 섬기지?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섬기는지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프고 목마르고 오갈 곳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그들과 나를 동일시한단다. 예, 주님. 내가 너의 삶을 그걸로 평가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호프, 구제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복음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교죠. 우리는 직분을 세우기보다는 나보다 더 작은 자들에게 내가 가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섬겨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제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잘 나가느냐 경쟁하기보다는 누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더 잘 섬기겠느냐라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제와 선교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 좋은 일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바보짓, 멋진 바보짓을 하는 근사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생각하면 진짜 어디서도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니네 교회 어떤 교회야? 우리 교회, 물론 이제 남의 교회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 힙하냐, 뭐 인스타그램 사역을 잘하네요. 뭐 물론 그런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2년 전에 창립 기념 주일이었었어요. 2년 전에 2021년 3월 달에 저희가 여기를 쓰기로 해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해 10월에 여기 입성했습니다. 코로나라서 못 왔었습니다. 그 7개월간이 메뚜기 생활이었었어요. 이름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인데 홍대에서 예배드리고 강남에서 예배드리고 종로에서 예배드리고 봉천동에서 예배드리고 진짜
그 주의 주일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아무도 몰라서 담임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문자가 와요. 빙. 그럼 이제 사역자들 겁나 찾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리냐? 막 찾아가지고 찾았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시즌이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5월에 창립기념 주일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그때 인도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집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찾아다니는 거 그거 한 번도 힘든데 자기 집을 상실하고 가족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저희가 설교하면서 나눴어요. 야, 창립기념 주일날 헌금 다 모아서 인도랑 미얀마 보내자. 거기다 보내자. 그래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60명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선교 지금 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출석이 250명 넘어갑니다. 3번 예배 드리면. 그때 60명 모일 때입니다. 근데 60명 모일 때 그때 저희가 2주간 강남에서 예배 드렸는데 첫 번째 강남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저희가 다음 주에는 창립기념 헌금 다 보냅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둘째 주 때 자, 강남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창립기념 헌금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광고가 여전히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곳 강남에서의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카톡 채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광고입니다. 창립기념 헌금은 45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모두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국내의 보육원과 힘든 청소년들에게 구제로 보내겠습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돈 보태서 500만 원 보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광고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제 속마음이 멘트로 나왔어요. 야, 이거 우리가 쓰면 다음 주에 우리 어디 갈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치? 그래놓고 깔깔깔깔 웃었어요. 막 그런 느낌이야. 야, 왜 이거 한국말에만 간 것 같아. 왜 이런 멘트 쓰죠? 야, 너도 참 너다. 그런 느낌. 야, 우린 되게 바보 같은데 좀 근사하지 않냐? 그래서 와 하면서 막 웃었어요. 하. 그래놓고 이제 다음 주 어디 갈지 모르는데 야 빨리 찾아봐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정작 지들은 다음 주일날 어디로 가야 될지 예배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주제에 500만 원 모였는데 그거 인도에 미얀마에 보육원에 청소년들한테 흘려보내는데 전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난 서울숲에서 250명 넘어간다는 것보다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매주 청년들이 모여든다는 것보다 난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라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자랑스러워요. 난 진짜 내가 이런 근사한 바보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가 그해 10월 달에 여기 입성할 때 66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정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복을 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니네는 뭔가 알아. 내가 너네한테 맡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과 능력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것을 의탁하고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에게 부어지는 복을 우리가 다 독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 도시에 있지 않니, 형규야?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네 이웃에 있지 않니? 구제와 선교에 힘써다오. 끊임없이 구제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물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선교,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구제, 나보다 작은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우고 서로 누가 더 잘 나가느냐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하시는, 흘려보내기 위해서 경쟁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번 주에 내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치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작은 자에게 준 게 예수님에게 주는 거야.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 막 그런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한 여직원이 회사 동료 남자 직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남자 직원이 술을 이만큼 먹고 새벽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술 먹었다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당신 너무 매력적이다, 이쁘다면서 막 칭찬을 쏟아부으면서 너를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구닥다리 멘트.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여직원이 뭔가 반신반의해서 이게 뭐 말이야, 뭐란 말이야. 이거 술 먹은 데다가 무슨 별을 따다 줘, 뭘 다 해줘. 그래서 좀 시험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진짜 나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요? 아, 다 해줄 수 있다고.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알겠다고. 그러면은 별 따다 주는 거 말고 내일부터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달라 그랬대요. 별 따주는 거 필요 없다고. 나한테 진짜 다 해줄 수 있으면 내일부터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달라고. 그 당신이 싸다 주는 도시락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갑자기 현타가 왔는지 그건 아니지. 게다가 이 남자가 가부장적인 남자였나 봐요. 그건 여자가 하는 거잖아. 그건 못 해주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했대요.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따다 주는 게. 그래서 그냥 끊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싸와. 에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너 이 사람한테 이거 좀 줘. 에이, 그건 아니죠. 야, 여기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다는데 봉사 한번 해라. 에이, 주님, 그건 아니죠. 너의 돈으로 좀 섬겨라. 에이, 그건 아니. 이건 내 돈인데. 네 휴가로 좀. 에이, 이건 내 휴가인데. 그럼 다 주겠다며. 주님,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은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가 가는 천국도 문학적인 표현이야. 은유야. 넌 은유적인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실제적인 천국은 그런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작은 것부터 서서히 큰 것까지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도시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그 건너의 선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 숨어있는 감춰진 예수님을 찾아내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